주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그 로마서 말씀을 딱 보냈어요. 근데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그 본인 셀방에 올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올리니까 부끄러워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했지만 부담감을 가졌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고민하고 부담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오늘도 끝나고 미션을 줄 건데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만든 땅에 내가 만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찾아왔는데 그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2다리로 뛰어와요. 강아지인데 2다리로 뛰어와요. 진짜로. 서서 깽깽이 껴서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안기려고 엄청 애교를 부려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막 이렇게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거의 도둑놈을 잡듯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저한테 미친 듯이 막 짖어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거의 막 도둑놈처럼 저한테 막 짖으면서 달려들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집에 왔을 때 꼬리 흔들지나 말지. 막 꼬리 흔들다가 갑자기 5분 있다가 으악 하면서 막 짖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니들이랑 안 놀아. 니네 안 예뻐할 거야. 오지 마. 안 만져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랑 닮지 않은 이 동물이 나에게 애교를 부리면 좋고 못 알아보면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찾아왔어요. 나를 닮은 존재를 스스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맞아줄 걸 기대하셨을까요? 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드디어 오셨군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얘네가 날 알아보지 못할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도,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내가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건 이런 이유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모습대로, 내가 조립해 놓은 모습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누가 봐도 근육질에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막 카리스마 쩔고 나 따라와 해가지고 막 전쟁하고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그려왔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알려주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 사람들에게 그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돼.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혹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 메시아도 저런 왕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기로 딱 태어나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에게 가장 많은 마음과 신경을 쏟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립해 놓은, 내가 갖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를 막 찾아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려가면 애들이 날 못 알아보겠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 그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나요? 여러분은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좋은 모습, 그런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쉴 수 있는 토요일 아침에 예배 자리 나오고 일어나자고 하면 또 싫으면서도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 듣고 하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찬쌤이 이야기했지만 어제 우리는 찬양팀과 미디어팀이 MT를 했어요.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놀고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멸하겠구나. 이 찬양팀이 다 자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안 자요. 생각보다 안 자고 눈을 뜨고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믿으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특정한 그 은사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다녀서 집에 돈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거라? 하나님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옳다, 옳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요. 세상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하나님이 어딨어? 야,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하냐? 하나님이란 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악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악해?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야, 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람이 되고 죽고 부활할 수가 있냐? 그거 판타지 소설 아니야? 야, 하나님 있다면 데려와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으면 하면 안 되는 거 되게 많다며.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것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말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있어. 아닌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아닌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 걸 나는 정말 믿고 확신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끝끝내 그걸 믿어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활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하늘이 팍, 빛이 팍 사라졌는데 거기서 딱 남자가 탁 나타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막 신이 신적인 모습으로 막 내려와서 막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전 부활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먹고 싸고 자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이 아기가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몸 뒤집는 거, 딛고 일어서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갑갑하지 않았을까요? 내 능력은 이만한데 능력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전 이것도 충격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왜 나를 위해 죽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중3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뭔가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급하게 집에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저보고 너 앞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반다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러지? 너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부모님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가 너 땡땡땡이란 친구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너 근데 그 친구 왜 때렸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걔가 너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대.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막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저 그렇게 쓰레기처럼 쳐다보면 안 돼요.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밤 11시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친구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반전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저 학교에서 쭈구리였거든요. 심지어 그 친구가 저보다 등치가 더 컸어요. 진호만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 키가 한 173에 진짜 삐쩍 말라서 한 56kg? 제가 어떻게 저런 친구를 때려요. PC방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근데 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난 게임해야 되는데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비켜 하고 밀었어요. 안 밀렸어요. 아 비키라고 하고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친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보복당할까봐 그날 미쳤던 제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 가서 나는 잘못하지 않고 때린 적도 없고 난 심지어 그 친구도 잘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난 잘못한 거였는데 막 빌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빌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때렸던 그 친구들의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전혀 상관없죠. 죄는 걔네가 지었어요. 내가 대신 가서 사과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의 죄가 없어질까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아직도 내가 걔를 때린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었다고 하니까 넌 내 아이 자녀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놀라운데 그 죽음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전 처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위해? 근데 여러분, 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야기는 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사랑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고 딱 끝나는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영접에 숨겨진 뜻은 현재 분사, 지속적인 동사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지속적인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붙들고 읽고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나의 심장도 꺼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고백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진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너무나 쉽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그 당시 이 성경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순간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는 순간 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은,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기도회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만한 공간에 딱 반절 나눠서 얇은 판을 대고 이제 이쪽은 이슬람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이쪽은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리죠? 우리는 드럼도 있고 일렉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실이었고 우리는 모든 악기와 마이크가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막 쳐가면서 막 드럼 두둑둑둑 막 쳐가면서 엄청 크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던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여자애가 화가 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을 바로 빵 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드럼 소리가 둥둥 빵 치니까 얘가 바로 빵 차도 안 들렸어요. 듣고 막 하고 우리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씩씩대고 들어왔다가 거기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나의 신은,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믿어왔던 이 신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나에게 어떤 감동도 어떠한 만남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얘네가 믿는 신은 누구이길래 쟤는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쟤는 왜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쟤네는 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씩씩대고 들어와서 그걸 딱 보고 서서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막 드럼과 막 악기가 막 사운드가 울리는데 그걸 뚫고 나올 만큼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딱 돌아섰어요. 처음 보는 친구가 거기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친구에게 근데 너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이고 화가 나서 여기 왔는데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난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 너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니? 나에게 설명을 해줄래? 우리가 막 붙어서 설명을 하고 똑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그리고 난 오늘 집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나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말하면 내가 오빠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할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린 또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학교에서 볼 수 없었어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금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뭐 유튜브에서 뭘 들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 잘 안 돼도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살아내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그건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표현을 해요. 왜냐? 육신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내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시대라면 여러분들은 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저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저에게 재물을 들고 와서 이 재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눈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문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경은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표현해요.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건 우리 뒤에 막 후광이 비치거나 갑자기 내 키가 막 15cm 자라고 살이 막 빠지고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내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아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에 흘려보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시가 막 돋쳐서 만난 사람보다 찌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경험한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 곧 오실 분이 계셔.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서, 내가 높여지고 싶어서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내가 높여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1장 1절의 말씀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900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해요.
나머지 4분의 3이 26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라면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는지,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랑스럽나요?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에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될 수 있고, SNS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계속 올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나와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거를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그 고백을 계속 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 힘들지만, 오해받겠지만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빛을 계속 비추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자유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이곳에서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걸 이 교회에서, 셀 모임에서, 찬양팀에서 어디서든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나눌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 나의 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푸사를 만들어서 줬는데 여전히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 감동의 포인트였어요.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서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어플을 눌러서 찾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번 주 내내 푸사했는데 푸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약간 아이폰용으로 만들어서 그 시계 밑에 이제 말씀이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푸사를 하면 좋고 어쨌든 보고 계속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자랑하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계속 생각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자유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셀 친구들을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주세요. 모든 자유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셀 친구들이 위해 기도하며 그 친구들의 얼굴이 한 번씩 떠오른다면 내적 친밀감이 더 들 거예요.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면서. 그게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내는 삶,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자유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또 한국 갔다 오면 또 서로 대면해져가지고 또 눈치 슬슬 보고 인사 안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걸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친구의 얼굴이 그냥 괜히 반갑고 인사하고 싶어지고 이야기 나눠주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